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면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신앙이 되셨는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뭐 열심도 중요하고, 뜨거움도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것 하나가 덜 강조되다 보면서 의도치 않은 터붓이 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데 뜨거움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근간이 바른 복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하향식 시리권을 갖고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나 이만큼 배웠으니까 많이 아는데요가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주일 공예배 때나 또는 신앙교육이나 수요일날 또는 뭐 성경 공부 여러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끊임없이 내가 계속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신학 박사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몇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 합신에서 은퇴했지만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펴놓고 한글처럼 읽으시는 분이에요. 한글처럼. 나름 저도 언어 좀 했다고 했지만 그분 앞에는 굉장히 작아지는데, 그분도 늘 하시는 게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closable explanation,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입장의 해석을 할 뿐이지 나의 해석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니, 저렇게 해박하신 분인데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께 좀 더 가까운 해석이 무엇일까를 나는 고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도 그렇게 겸손하게 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죠? 10년, 20년, 길어봤자 30년, 40년인데 성경 공부를 아무리 길게 해봤자, 그렇다면 우리도 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늘 필요한 거구나, 평생의 성경을 봐도 나는 늘 성경 말씀이 고프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지적인 어떤 지적 추구만 하는 그런 이념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에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 또 같은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해 나갈 때는 일반은 적용력 가운데서 참 나의 연약함들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도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구나, 알았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건 대단히 또 어렵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왔는데, 6장 1절에 이제 가보시면 한번 펼쳐주시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 신학을 바르게 알아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은밀한 죄악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 바른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합신의 3대 표주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 교회들 안에
우리 노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은밀한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만, 알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지체들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때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대단히 고단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그 지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 지체의 연약함, 그 지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바로 교정해 주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에 의한 특징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지만 성령에 의하여 두드러진 영적 현상, 그게 이제 사랑 안에서 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충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연결하면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충족하고 나 혼자 신학 지식 많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충만해서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공동체와 연결된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얘기해주고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로 얘기해주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얘기해주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레벨업이 돼서 풀만땅이 돼가지고 혼자서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곳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위 공동체부터 서로 피차 연결되어 거기서 번거로운 사랑의 수고와 순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이나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 서신 안에서 가만히 보면 연결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돌아본다라는 건 뭘까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말 저 연약한 지체를 내가 굳이 교정해 줘야 돼? 번거롭게? 저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걸 내가 꼭 굳이 이렇게 교정해 줘야 될까? 번거롭거든요, 그거 하는 게.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나를 돌아본다? 그럼 나를 돌아본다라는 건 뭐냐? 조금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회개의 삶이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우리가 바른 교리들을 공부한다.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서 교리반증할 정도로 이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단들을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기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회개의 삶이 있는가. 물론 구원파 같은 데서는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구원파는.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회개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렸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sorry.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십계명의 내용이 보면 1계명부터 이 4계명의 내용과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우상숭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나의 어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이었고 내 부모였다면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능하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레위기적 관점으로 좀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어려움을 줬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sorry.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끝.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만큼의 어떤 보편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회개의 삶, 통해 자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 만일에 목회자들만 있다면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좀 안티 목회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신교회 정도면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적용이 돼야지. 내가 나에게 과연 그러한 회개의 삶이 있는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표현입니다. 딱 여기까지. 더 넘어오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넘어오지 마세요. 저한테.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자기 바리케이트를 딱 쳐놔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이건 거지. 월권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번거로운 수고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굉장히 아주 배부르게 디저트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저트가 아니라 뷔페를 먹었잖아요. 디저트까지. 제가 그거 먹으려고 옷도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입고 갔잖아요. 배 안 나오게 이렇게.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이즈 비슷한 거 이렇게. 근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나가면서 우리 강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아까 또 찬양 인도하신 분이 얘기했다시피 그 자매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냥 막 돈 막 쓸 수 있잖아요. 막 그냥 내 돈 아닌데 막 쓰지 이럴 수 있지만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뜰하게, 좀 더 좋은 물품, 식재료를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은 우리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먹여볼까, 이걸 고민하면서 섬기는 거죠. 번거로운 수고죠. 안 해도 되는 수고입니다, 사실은. 이거 굳이 왜 해야 돼,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잖아요. 눈 가림만 아웅하듯이. 근데 이것은 신앙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아요.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대단히 아프리카 선교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저 지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지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가서 제가 도울 거 없나요? 제가 도울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 컵 하나에 이거를 떠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온도차와 이거 물과 이거를 다 맞춰야, 내용물과 다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컵하고 이거 다. 이거 하나를 대충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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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전적인 신앙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대들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냥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잘라낼 거예요? 당신 무슨 죄 저질렀어? 잘라내. 흠 많은 지체니까 잘라내. 저 친구도 흠 많은 사람이니까 잘라내. 우리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무런 실수나 죄가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합니다만은 개혁주의 신학을 살아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대단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이 공격용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공동체 의식이 빠지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를 좁게 해석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무서워요, 개혁주의가. 나중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면서 5장 25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숙명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와 연결시켜요. 근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야. 깨끗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대들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지체는 그냥 연약한 지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러한 지체에 흠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치해야 되느냐? 모른 척 해야 되느냐? 품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도 나를 돌아봐야 돼. 그 지체의 흠을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하는,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서로 짊어지래요. 서로 짐을 지래요. 근데 무엇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서로 무엇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상대의 지체의 잘못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그 부담스러운 짐을 서로 짊어지라. 서로 알아서 누가 더 수고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밀어버리면 안 된다. 알아서 누가 잘해주겠지. 알아서 저 사람 고쳐주겠지. 알아서 누가 좀 먼저 나서주겠지.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누가 알아서 좀 나서주겠지. 장로님이 나서주겠지. 집사님이 나서주겠지. 사모님이 나서주겠지. 목사님이 나서주시겠지. 난 조용히 있을래, 그냥. 만약에 목사님도, 장로님이 나서주시겠지. 집사님이 나서주시겠지. 난 가만히 있을래. 만약에 사모님이, 다른 성도님이 나서주시겠지.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 난 가만히 있을래. 그렇게 뒷짐만 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권면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 사람이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만만치 않은데, 요한 마가의 메시지도 만만치 않은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웠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 쓰신 거겠지만은 이런 부담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를 리는 없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어. 성취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자기는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스스로 자뻑에 빠져 있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세계 속의 자뻑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자기 멋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안에서 자기가 포장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난 괜찮은 신앙인이야.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4절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종노릇, 이 사랑의 어떤 책임들, 이것들을 계속 짊어질지라도 성도 각자 자신의 모든 일상의 행동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먼저 말씀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의 번거로운 수고를 하라고 했구나. 사랑의 번거로운 수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내가 지체들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체들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가가지고 좀 교정도 좀 해주고 내가 좀 쓴소리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그것이 사랑의 수고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변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고 주변의 지체들의 어떤 뭔가 교정해야 될 것들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당신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가 늘 빠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죠. 저를 포함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 설교 요거 내일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적용된 설교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천안필 목사 그대가 먼저 적용돼야 될 설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설교 준비가 목사에게는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죠. 가장 큰 1차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강 목사님도 그걸 아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설교 준비 시간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살펴보는 거죠. 나의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근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주의사항이 있죠. 그게 뭡니까?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탐욕이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적용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지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장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내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튀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속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미래적이면서도 명령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를 향한 이 사랑의 종노릇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돕지?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부담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적용이구나. 어떤 지체들,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5절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늘 객관화하면서 자기 반성하면서 그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어떤 옳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How to? 6절입니다. 6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어떻게 보면 6절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상식 차원에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일단은 목사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1차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될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뭘까? 당연히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농담식으로 설교 준비 다 끝나서, 설교 준비가 언제 다 끝나? 다 끝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 설교 준비 다 해도 잠깐만. 좀 더 수정 보완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 설교 끝나고 나도 후회될 때가 있어요. 설교 다 하고 나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반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면 후회할 수가 있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가르치고자 해야 되죠, 목회자는. 그렇다면 그 가르치는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개인적인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듣기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면서요.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목회자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줄게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어드릴게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 가르치는 목사를 마치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 가족이 아닐 때는 뭔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내 가족이다 생각이 들면은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공유하려고 그러죠. 좋은 것을. 물론 당연히 슬픈 것도 공유할 수 있겠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한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덜 좋은 거 주려고 하지는 않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적 권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목사 혼자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강 목사님 혼자서 이 교회를 일구어서 기업을 일구듯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신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의 치리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 가시적인 형태를 노회를 통해서 검증되고 입증된 교회입니다. 이제 조직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중로회 소속의 일신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교회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목사를 위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예의 절차를 통해서 허락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강희민이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감춰두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받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사고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과감하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표절을 하거나 7계명을 저지르거나 8계명을 저지르면 목사직을 그만두어야죠. 그걸 붙잡고 뭐 한다고 고집을 피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한다면 돌이켜야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모욕과 치욕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노회는 명확하게 치리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증은 하는 것입니다. 그 권증의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증의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긍휼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권증을 하는 것이지. 권증의 목적이 너희 새끼도 잘못됐어.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권증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당신 내가 이제 망신 주겠어 이 교회에서. 그럴 목적이 아니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지만 하나는 설교 가운데 권증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왜? 회개의 책망의 설교, 어떤 회개의 설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겠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돌아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겠죠.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딱 보면 권징 받으셨는가 보다. 그럼 그것을 향해서
올레리 꿀레리가 아니라 저 상황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있구나. 받아내고 있구나. 존경스럽다. 나도 돌아봐야지.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노예 가운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들 본인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치리받는 것을, 권징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보통 노회를 목사들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점검받아야죠. 자잘구레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회에서는. 중요한 큼지막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노예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될, 떠밀려서 재판에 검사 측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재판을 치른 적이 있지만, 그 목사님은 신대원 때 제가 잘 알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7계명을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목사로서 행세를 하려고 하고 선교사로서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원망만 한다면 이거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과정이 어땠든 간에 사건이 벌어진 게 팩트면, 인정했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자신 있어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어디 한번 앞으로 살아보자 그래. 앞으로 당신은 어떤 죄를 저질러 보겠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벌벌 떨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권리를 외치기는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안 모이고 있다, 다음세대가 없어진다. 그게 누구 책임이게요? 그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노산이 돼가지고, 나이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늦게 해갖고, 그래서 애가 자꾸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요? 그럼 모이는 교회는 뭔데요? 여전히 모이는 교회는 뭐예요? 근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청년들은 20명도 안 되고, 10대들은 50명도 아니고,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거지. 누구 책임인데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침묵한 목회자들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복음이 어떠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그저 이미지 좋은 목사만 되고 싶어서, 그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여서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한테 적용해야 될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통탄할 만한 일이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아니냐? 아니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넌 잘났냐? 아니요. 저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목사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66권의 성경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합니다. 신천지에 어떤 빠진 분, 제가 강사분 만났는데 25년째 강사였습니다. 신천지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그분의 아내도 빠지고 그분의 딸도 빠지고 신천지 2세가 된 거죠. 그 딸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신천지 2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몰빵을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다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얘기하는 신사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10년, 15년, 20년 빠져서 인생을 허비한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일신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여러분 얘기를 왜 하냐? 참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죠. 그럼 이렇게 참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몰빵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말씀 아니요. 말씀이 소중하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지금 강 목사님 지금 사례비 올려달라는 거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일신교 오기 전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신방하라고 왔습니다. 곧 장로님이 되실 부부이기 때문에 신방도 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신방도 한 겁니다. 그럼 목사와 사모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을 언급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지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넘어오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또 넘어오면 우리 전쟁입니다. 그런 자세로 만일에 여기 없겠지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헌금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맞다고 인생을 투자하며 저 멀리서 그 교회까지 굳이 이사까지 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계시 말씀 66권 성경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의 표준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가 지방교회 같은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에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치료하는 장로도 있어야 되지만 가르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사가 필요함을 알고 그 목사의 개인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떠함은 나보다 못할 수도 높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럼에도 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리라 하고자 거기에 집중하는 그 가르치는 자와 마치 가족과 소중한 것을 기뻐할 만한 것을 즐거워할 만한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듯이 그렇게 공유하고 나누며 그 목사와 사모님이 신방하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 가운데 지도하고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 딱 그까지입니다. 더 넘어오지 마세요.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아니면 일단은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성령이 나를 끌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흔들어 다니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에 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단지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챙기려는 자세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 자기 책임을 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피차 복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실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아주 돌발적인 경고적 권면을 던집니다. 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이게 7절 전반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다 아는 척하지 말라. 당신 알고 있다. 사도 바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갈라디아 교회 당신 다 알고 있다. 모른 척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당신들. 그 다음 경고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목사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순수하시다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알겠다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현란한 목사들을 만나면 그 현란함에 목사가 목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그 어떤 천사 같은 모습에 현란한 립싱크에 마음이 녹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뭔 똥다리 같은 소리인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수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의 수고의 삶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뚱땅지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그 8절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7절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불신자 인생을 얘기하고 하나는 신자 인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육체로 살아갈 때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어떻게 된대요?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늙어서도 훌륭한 어른,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루틴인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대면서 10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육체의 연습도 분명히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운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예를 들어봐도 자기 혼자서 나 운동 좋아해요. 나 운동 좋아해요. 나 운동 좋아해요. 나 운동하고 싶은데 1년 동안 이렇게 말만 한다고 칩시다.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나 진짜예요. 나 진짜 내 진심은 운동하고 싶어요. 나 운동 잘하고 싶다니까요. 나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말만 1년 동안 하고 다녀요. 근데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아. 뭐 헬스장을 갔든 뭐 체육관을 갔든 달리기를 했든 뭐 자전거를 탔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게 운동 잘하고 싶어하는 진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액션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가 허락되는 일반 은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식단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일찍 유튜브를 보여주고 일찍부터 먹는 것에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 아이의 집중력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히 그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앉은 자리에서 먹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집에서 소통이 있고 그러면 그 아이는 당연히 사고력이 문장력이 어휘력이 확장되겠죠. 이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농사의 원리처럼 제대로 농사를 짓고 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3시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와 같이 지금 이 7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그와 같다. 8절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통해서 보다시피
아무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도 당신의 삶의 루틴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걸어간 그 길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게요. 이게 외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내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는 피차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내가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한다. 때로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어떤 가르침과 또 신앙적인 어떤 지도를 받을 때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딱 여기까지. 나 이거 저기 뷔페 음식 못하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 귀찮아요, 때리쳐, 되게 그만해요, 이런 거 번거로워요, 그냥 시켜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이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장로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나도 바쁜데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제대로 따르면요,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여요. 오늘날 시대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개인주의 시대에, 노터치 시대인데 딱 거기까지 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시대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시대인데 뭐 서로를 뭐 돌아본다고, 서로의 연약함을 뭐 교정해 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옛날 얘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는요. 목사님, 전 목사님 이거 정신 차리세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돼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겠나, 이게 과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여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선한 것이 뭘까요? 맥락상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1절부터 6절의 내용,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범죄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교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적용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지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삶, 그 선한 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 사도 바울이 이 9절 전반부의 권면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본문을 이미 옛날에 이제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묵상할 때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 본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허무할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뭔가. 그 허무함 속에 있을 때 그만두자 그냥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쳤다 아이가, 떠나가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얘기이기도 하겠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6장 9절 후반부에 나오다시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접속사로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체를 품으며 나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헬라어로 시간이 보통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크로노클, 연대기적인 의미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점. 그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한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 그레이드가 예수, 그 다음 그레이드가 성령,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로 나타난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전능하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도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살아내게 하는 것, 부활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전능하심인 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터널을 겪게 하는 그 과정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과정이구나. 이걸 제대로 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교리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차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룰 것임을 믿고 선한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개인적인 책임, 지체를 품어야 될 책임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볼 때 낙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 해도 되겠나 이거?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 이거 과연 될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임하는 그 십자가의 상황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흑암만 임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 죽음 전의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입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10가지 외울 때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건데, 피 재앙부터 흑암 재앙 가운데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흑이 뭐 흑암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 전에 나타나는 게 흑암 재앙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우리를 마치 영적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모든 것이 깜깜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아. 0.1%의 기대도 나타나지 않아.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젠지 난 모르나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것이 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실존적인 신앙이죠. 복음 때문에 무시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가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표현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더냐? 예배당을 멋지게 지고 주차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 예수 광팬들, 말도 안 통하는 예수 꼰대들, 그리스도인, 예수 꼬봉들, 그런 조롱을 듣더라.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조롱을 받더라.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그럼 포기하면은 이루지 않나? 그럼 나 구원 못 받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구력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복싱을 할 때 복싱은 한 라운드가 3분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라운드가 3분인데 이거를 이제 3라운드에서 3라운드, 5라운드 넘어가면 이제 막 간이 여기 오른쪽 창자가 찢어지는, 오른쪽이라 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피비린내 나오고 막, 인생 현타가 옵니다. 내가 왜 돈 내고 이 짓을 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돈 내고 오더 터져야 되는 거야? 짜증나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막 셀칸이 막, 버텨! 막 버텨. 나보다 분명히 후배들 반말해, 막. 반말하네? 막 이러면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버텨! 막 이래. 그게 자기의 한계점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존경의 대상이죠. 어머니들은. 육아라는 것은 우리 남편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강목사님이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그거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해고 그건 저도 포함된 얘기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남편분들은 일단 아내분에 대해서 그냥 이 자식을 키운 게 거저된 게 아니죠. 엄청난 포기하고 싶었던 자기의 한계치를 경험해 가면서 키워내는 거죠.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존경받아도 됩니다. 오버해서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은 나는 수고하셨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냥.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본전칙입니다. 저한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충 육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모유수유 힘들어. 물론 분유먹인 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유수유 하신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인 것이지 분유로 아이들을 먹인 것이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저도 제 아내도 모유수유 했지만 힘듭니다. 젊은 아가씨 때 모습은 사라진 거잖아요. 현타가 온단 말이죠. 엄마들이.
포기하고 대충 육아하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느냐? 때가 이르면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대신.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긴 가는가. 보초를 쓰면서 별만 보이네, 별만 보여. 이거 언제 제대하나. 근데 제대가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또 한 번 꿀걸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죠. 내가 군대 다시 오다니. 이럴 수가. 근데 때가 이름에 다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러냐?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서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미 이룬 자처럼, 내가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고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자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임한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넉넉하게 여유롭게 옹졸한 것이 아니라 딱 여기까지, 더 넘어오지 마세요, 요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넘어와도 됩니다. 좀 넘어오면 좀 어때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 좀 짜증은 나는데 넘어와도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는 거야.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면 우린 전쟁이에요. 넘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이게 아니라 좀 넘어오더라도. 뭐 좀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넉넉함의 여유로운 자세로 가지고 뭐 하래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특히 하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믿음의 가정들이 많았을까요? 드물까요? 당연히 드물죠. 그럼 여기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이 아닌데 믿음의 가정들을 얘기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가정들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하고 성격이 맞는 자들과만 나는 함께 지낼래.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지금 다 성격이 다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MBTI 한번 해볼까요? 누가 T이고 누가 I고 한번 해볼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게. 강 목사님하고 저는 식사 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님과는 혹시 모르겠는데, 예? 장로님하고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식사량이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내 선호하는 취향과 내 선호하는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려고 애써야 된대요. 그런데 그 애쓰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넉넉함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 누리고 있는 자처럼. 오늘날 제가 이렇게 MZ세대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다 보면 20대, 30대 분들을
우리 교회는 예다임 교회는 우리 강 목사님 여기 일신교회에서는 강 목사님이 최고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다임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76년생인데 제가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 청년들 때 만났단 말입니다. 청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뭐 또 뒤집고 싸우고 뭐 이혼하네 마네 그것도 신방 가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뭐 남편과 아내의 또 이 육아 생각이 다르고 뭐 싸우네 마네 뭐 네가 키우라 내가 키우라 막 마음에서 막 이런 이제 과정에서 교회를 열받았으니까 너무 교회가 나는 교회 안 가 뭐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청년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머리가 멘탈이 나가겠죠 제가. 예? 이건 뭐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르치면 될 일이 아니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이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또 없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요 또. 우리는 젊은 청년이다 이거지. 기존의 5, 60대 어른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이러면서 늘 인색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인색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지를 못해요. 뭐 이렇게 나누는 거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 내 인생이 제일 힘들다. 내 인생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정말 나누기가 어려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제 아내가 가서 또 밥 해주고 집에 데려와서 밥 해주고 또 찾아가서 선물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제 아내가 성도들과 만났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오답 노트처럼 한 가지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당연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화를 내요. 그 보고 있는 내가 화가 나요. 뭐지 이거는? 물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목사를 존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의뢰 당연히 뭐 알아서 탁탁탁탁 해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네. 이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다는 거죠. 목사 무시해. 그런 걸 볼 때 좀 이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마음에 새겼던 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두 번, 세 번까지 먼저 적극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살이라. 성도들이 예의상 목사님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 번만에 덥석 물지 않겠다. 제가 가슴에 새겼어요. 덥석 물지 않겠다. 두 번째 그래도 목사님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마음 미안해요. 그냥 제가 살게요. 그럼 어디 한번 대접 받아볼까요?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제가 삽니다. 전도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삽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과 만나도 제가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천 목사님은 돈이 많으세요? 아니요. 제 아내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제 말씀처럼 어제 그리스도의 종은 물질을 따르지 않을 걸 애쓰다 보니까 3,000원을 줄지언정 감사할지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혀가 나오죠. 물질의 이 흐름도 모르고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은 우리 합신에 존경했던 우만교회 교수님처럼 closable explanation, 내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이쯤 해석한 것이 그래도 좀 더 주님에게 가까운 해석 아닐까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 종교계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했었을까? 이분들의 해석이 좀 더 그리스도의 심정에 가까운 해석이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해석이 바오라. 그냥 따라와요, 그냥 아멘 해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다신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강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주변의 노예 목사님들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강 목사님 스타일이 막 본인이 막 직접 나서가지고 나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하라고 그렇게 밀어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겠지만 성품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덜 훌륭할 수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는. 일반은 총영역에서 그 목사님의 여러 영역들이 나보다 지수가 낮을 수 있어요. 얕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목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하나라도 유익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목사님의 지도와 지침을 일단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저 성도는 왜 저러는 거야? 저분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자매님은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잠언에서 말하는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라. 그럼 마땅히가 어떤 관점에서의 마땅히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게 부모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이죠. 그럼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은 어디겠습니까? 전도서에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죠. 예수를 믿는 길이죠. 우리 아이가 아무리 물론 뭐 동교처럼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른 하늘 스카이 중에 하나를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스카이를 갔는데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골 아프잖아요.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를 믿는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지 못한 면이 있다면 지도해 줘야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도해 줘야죠. 주일날 해외여행 간다고요? 이번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해외여행 가고 주일날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마땅히, 그리고 흔히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했다가 저한테 몇 번 우리 사랑에 좀 관심을 받은 지수들도 있지만은 선약이 있어서 일로 와보시라고. 선약이 이 주일날이 말고 또 선약이 또 있어요? 선약이 또 있다고? 주일날은 늘 약속된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최고의 절기는 주일인데 어떤 선약이 있다는 얘기인가? 죄송해야지. 제가 부득이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이게 계속 빠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져라, 죄의식을 느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일날 빠질 수 있죠. 부득이하게. 근데 부득이한 게 자주 되면 부득이한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데 계속 빠진다? 그건 습관적으로 빠지는 거죠. 정말 부득이하게 빠지는 거지. 이런 것도 권면해 줘야죠. 자꾸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선 넘지 말라니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권면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못하겠다. 목사님, 저 이런 거 안 할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책임지지만 교정해야 되지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회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도 가진 거 없는데 나한테 그만 요구해요 좀. 나도 힘들어요 인생 진짜.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처럼, 슬픈 자 같으나 행복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 같지만 다 이룬 자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내가 다 가진 자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누린 게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나는 다 누린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복음이 필요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이 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일신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네. 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오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다. 일진교회부터라도 그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해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넘어와도 됩니다. 더 넘어오셔도 됩니다. 좀 더 사랑의 번거로운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바리케이트를 내려놓는,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번거로운 수고를 우리 일신교회가 먼저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현상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이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주위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또 열심을 앞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른 복음을 끊임없이 배워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바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 정죄의 송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끌어안고 그 지체를 우리가 품어주며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가시적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다음 세대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청년들은 청년들로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는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책임지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조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식어지는 포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며 수고할 줄 아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는, 업신여가는 당하면 분임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있는 대로 넉넉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신교회에서부터 함께 서로 사랑의 짐을 지며 서로 품어가는,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사회 가운데, 경기도 일대 가운데 본이 되는 공동체, 믿음의 교회, 일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